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에는 공동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31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또 그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등 오늘 말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더불어 병든 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38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일일이 손에 얹으사 이 병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병자들을 궁일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을 구별하시지 아니하고 정성껏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38절 말씀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인 개역 한글로 보면 붙들린지라라는 표현으로 기록되는데요. 이 본문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억눌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병과 죄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유 사역은 단순히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 곳을 다니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포이며 발걸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사실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저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를 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 청년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다룰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룹니다. 마음 같아선 수련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평소 한 주 한 주 이뤄지는 이 예배와 이 팀 모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저희는 총 4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팀으로 나눠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간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32절을 보면 그 가르치심에 그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이 청년들의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두 번째, 우리 수련회에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죠. 바로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해서 마냥 즐겁게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마니또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 사이에 비밀 친구를 설정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이 비밀 친구가 자신의 대상자가 수련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헬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귀한데요. 왜냐하면 이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 이 청년들의 사이에서 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사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주님께 나와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수련회의 시간을 통해 청년들은 받은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요즘 청년들의 세대를 보면 참 치열하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청년들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죠. 그런데 요즘 청년 세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감과 좌절감,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믿음조차 써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이들이 누리고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청년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부르심이 있기에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너희의 삶의 방향이 나에게로 향해 있으면 되는 거야.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조금 연약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떤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또 다른 통로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적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깨달아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욱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순간과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